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중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안식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쉼을 얻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그 다음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세리와 죄인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여러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회복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요 참된 쉼을 얻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영혼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의 그 준수와 안식일 간행,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돼. 심지어 병을 고쳐서도 안 돼.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걸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룩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권위 있게 자부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안식이니까 내일 오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의 겪은 문제는 단순히 손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에 어떻게 해요? 일상이 어렵죠? 그 다음 생계가 막혔습니다. 사회적 소외까지 겪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손마름은 소아마비나 중풍 등으로 손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로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자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 나랑 친하게 어디 놀러 가자. 너 나랑 대화 좀 깊은 대화 좀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병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가 질병이 오잖아요. 그럼 마음까지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 나를 미워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고단하고 의미 없는 생활에 매일처럼 주저앉아서 울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 하기는커녕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저 사람을 고쳐주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 아유, 안식일인데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오늘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가 고발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인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비난이 들어오셨다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고쳐주마. 내일 와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자에게 집중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이 정말 강력하죠.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하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요? 어떠한 법이나 규칙, 형식에 너무너무 얽매여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 기적의 일이 생기는 거죠. 오그라들었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굳은 마음, 그 메마른 규칙, 형식적인 뭐예요? 그 신앙의 도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당에 나가서 헤롯 땅 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안 고치는 거,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대조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굳은 마음과 메마른 삶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율법보다 중요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칙만 따르냐고 머리 아파할 때 예수님은 법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고 실천하시고 건의보다는 하나님의 뜻,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쳤습니까? 한 번도 지나치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영적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식일을, 즉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는 주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도 돼. 맞아, 선을 행하면은 더 나은 일이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해석을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심과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뭐예요? 의식이나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사람의 마음속 그 중심에 어린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회자이며 신학자인데 그분이 본헤퍼가 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실천한 거죠. 이분은 실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살로 너무 아파서 정말 꼼짝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또 평소 좋아하던 과일조차도 정말 입에 안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요,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이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저 보자기를 저렇게 메고 이렇게 오셨나,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우습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풀자 삼계탕이 뚝딱 얼마나 정성껏 끓였는지 눈으로만 봐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다 드셔야 돼요 하고 억지로 한 술을 막 주셨습니다. 뜨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다 치워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정말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그분은 형편도 넉넉지 못하고 몸도 약하셨습니다. 그 시간 본인이 할 일도 있었는데 그 할 일을 미루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오시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만 보면은 그 노란색 보따리가 생각이 나서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저도 그분을 정말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구나, 그분을 닮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곤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친 자를 품어주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삼계탕 한 그릇의 사랑, 또 그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힘을 합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친한 거예요?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오래된 율법과 전통에 어긋난다고,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헤롯 당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협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너무 추앙하니까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이에 두 집단은 신앙은 뒷전입니다. 자기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해서 로마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집단이었는지를 보여주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우둔하고 큰 잘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남을 해치면서 자신의 편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세력을 만들게 하는 행동,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겠죠. 불법 거래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선을 말하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남을 헐뜯거나 뒤에 가서 또 헛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특정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것, 모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모두가 힘든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리니,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예수님의 말씀은 생기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생명과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생기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은요, 그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 있잖아요. 평범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 손 마른 사람에게도 안식이라는 규칙 속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임해졌잖아요. 치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즉, 이 사건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법보다는 생명을, 형식보다는 은혜를,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루하루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손 마른 자처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뭔가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습니까? 우울이 엄습해 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분명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십니다.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우리 자녀가 어딜 가든지 안고 서는 것마다 복이 되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은혜를 오늘 지금 당장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육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